시간이 되었습니다. 피아노 조각에 맞춰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하나님, 정말 우리가 입술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행동도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온 마음으로 온 뜻으로 온 힘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주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요동치고 시끄럽습니다. 어수선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며 우리를 달아보시는 이러한 때에 우리가 깨어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우리가 온 영혼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38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38번 시편 92편입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견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18장을 부르겠습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는 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는 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선아 일어나 메아리 쳐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오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천과 예수 구원하신다. 김미선 전사님께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주의 자녀로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하심에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을 구별하여 예배하는 심령을 만족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심령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항상 주님께 묻고 들음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셔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인도하심 속에서 살게 하시고 저희들이 갈 길을 모르고 방황할 때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신뢰하며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고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감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서 살아감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어가며 신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에게 산 소망이 되게 하시며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여호와를 바라보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천국에 들어가려면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고 듣는 저희들이 주의 말씀으로 겸손히 익어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며 말씀을 읽어가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진리 위에서 생동하는 신앙과 삶이 열매 맺게 하옵소서.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인내하는 축적의 시간을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옵시고 교회 내의 연약한 지체들을 섬기며 사랑하는 복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도 예수님께 사랑의 빚진 자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소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외국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과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어느 곳에 서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의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나 삶의 목적과 이유가 되시며
죄인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산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7절까지 신약성경 10페이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다 같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십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밝히십니다. 예수님은 입으로만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동으로 신앙을 보여주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하십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고 부르는 사람은 일단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가짜를 조심하라 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하십니다.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현대로 말하면 목사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하십니다. 선지자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가짜가 아주 많습니다. 일단 뉴스부터 거짓 뉴스가 많습니다. 어느 것이 진짜인지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공신력 있는 매체에서 전해주는 뉴스들도 이 보도국의 편집 방향에 따라서 나옵니다. 미디어 기관의 입장에 따라서 뉴스를 보도하기 때문에 시청자들이 주의 깊게 살펴들어야 합니다. 거짓 정보들이 넘쳐납니다. 요즘은 너도 나도 1인 방송을 하는 시대라 더욱더 주의가 필요한 때입니다. 인터넷을 보면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넘쳐납니다. 어느 것이 진짜고 가짜인지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짜 선지자를 조심하라 하십니다. 이 특별히 종말의 시대에는 가짜가 더 기승을 부릴 것이다 하고 예언을 하십니다.
미혹의 영들이 많이 나와서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나올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우리는 가짜가 많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물건을 살 때나 전화를 받을 때나 웹사이트를 방문할 때 아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짜에게 속아 넘어갑니다. 이와 같이 신앙생활도 주의 깊게 말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말씀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미혹의 영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의 특징을 알려줍니다. 먼저 외모는 양의 옷을 입었습니다. 겉으로는 다 양처럼 보입니다. 양처럼 온순해 보이지만 속은 노략질하는 이리, 즉 늑대다라고 말씀합니다. 가짜는 겉만 봐서는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속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겉으로는 온화하게 말하고 은혜롭게 말합니다. 그러나 목적은 등쳐먹으려는 것입니다. 양과 늑대는 전혀 다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겉으로 봐서는 전혀 눈치챌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요즘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목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중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라고 하면 사람들이 안심합니다. 그 점을 파고들어서 사기를 치고 이상한 짓을 저지릅니다. 예수님은 가짜를 분별하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보라고 하십니다. 말만 들어서는 잘 분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하십니다. 목사라고 하면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짜 목사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하십니다. 이 열매를 보라고 하십니다.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열립니다. 그러나 가시나무는 포도를 맺힐 수가 없습니다. 나무의 품종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양과 늑대는 전혀 다릅니다. 이와 같이 포도나무와 가시나무도 전혀 다릅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는 없습니다. 1997년에 우리나라에서 할렐루야라는 코미디 영화가 나왔습니다. 전과 3범의 사기꾼이 1억을 받기 위해서 목사 행세를 하는 내용입니다. 영화 포스터 제목이 믿음, 소망, 사기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어야 하는데 끝이 사랑이 아니라 사기 이렇게 나왔습니다. 전과 3범의 사기꾼이 목사 행세를 하니 자충우돌합니다. 사기꾼이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하려니 제대로 할 리가 없습니다. 강단에서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나중에는 돈을 주고 사람들에게 병자 행세를 시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고쳐줍니다. 사기꾼이 목사 행세를 하니 이상한 행동들을 합니다. 영락없는 가짜입니다. 예수님은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거짓 선지자를 조심해야 할 것을 넘어서 우리 역시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원하는 사람들은 이 가짜를 조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자신도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겉과 속이 달라서는 안 된다는 것을 교훈합니다. 성도들은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 살 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놓고 자기 마음대로 산다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말씀을 들어놓고 세상 기준을 따라 살거나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간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열매가 그 사람의 신앙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할 이유가 또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하십니다. 열매가 없는 나무는 땅만 버립니다. 농부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를 다 찍어서 땔감으로 사용합니다. 뜨거운 불에 던져버립니다. 이와 같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은 가짜입니다. 가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성경은 심판이 있다 하고 선언합니다. 사람들이 원하건 원하지 않건 간에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창조주가 아닙니다. 전능자가 아니라 피조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인간에게 이 점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열매가 없는 사람들을 불타는 지옥에 던져버리십니다. 예수님은 열매로 그 사람을 안다고 하십니다. 그 열매는 바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갈 때 나타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하십니다.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고 부릅니다. 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 신앙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른다고 해서 자동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입으로 신앙 고백을 한다고 해서 충분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말로만 믿는다고 해서 신앙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합니다. 신앙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올바른 신앙인이라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잘 적용이 됩니다. 우리들의 믿음을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내 신앙은 말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는 열매를 맺고 있는지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이 신앙의 기준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과 의지를 말씀으로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이 말은 금방 사라집니다. 그러나 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돌에 새겨두셨습니다. 이 돌은 쉽게 부식되지 않습니다. 돌에다 하나님의 뜻, 말씀을 새겨놓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보존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의지를 말씀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이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웅장한 건물이나 형상으로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화려하고 멋진 형상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말씀으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글로 남겨놓으신 성경을 읽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자신의 뜻을 이해하고 그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행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런 사람들이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자신에게 속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변호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왜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느냐고 따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항변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이 선지자 직분을 맡을 정도면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는 사람 같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고 합니다.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보고 놀랐을 것입니다. 능력 있는 종으로 추앙받았을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칭송과 칭찬을 받은 사람입니다. 존경받았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보고서 본받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귀신을 쫓아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이 많은 대접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 점이 너무 무섭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왜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는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앞에 나온 거짓 선지자와 차이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앞에 나온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탈을 쓴 늑대입니다. 노략질을 하려고 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기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뒤에 나오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내가 천국에 들어가고도 남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합니다. 병자들을 고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직분을 감당합니다.
자기가 기도하면 이적이 일어납니다. 당연히 자신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종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할 때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자신이 뛰어나서 이런 일을 행하는 줄 압니다. 자신에게 큰 능력이 있다고 자신이 하나님의 큰 종이라고 오해합니다. 능력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능력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도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열매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 육체적인 욕심을 절제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땅의 것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하늘의 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신기한 사실은 기도를 많이 하고 경건하게 살면은 때때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병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면 병이 낫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낫는 것은 아니지만 암 환자가 낫는 것을 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병들이 떠나갑니다. 이때 조심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능력으로 병이 낫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들이 낫습니다. 기도자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자기가 병을 고치는 줄로 생각합니다. 이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이상한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더 겸손하게 예수님을 섬기며 사람들을 대해야 하는데 잔뜩 어깨와 목에 힘이 들어가서 쉰 소리로 반말 비슷하게 하면서 교만하게 행동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목회비를 많이 가져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능력으로 호의호식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으려는 생각은 없고 대접을 많이 받으려고 합니다. 성도들은 병이 낫고 은혜를 받으니까 목사님을 더 잘 섬기려고 합니다. 이래서 능력 있는 목사님들이 이상해져 갑니다. 능력은 나타나지만 개인적인 열매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냉정하게 말씀합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을 모른다고 하십니다.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었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모른다고 잡아댑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부려먹고 모른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배신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일한 사람들을 모른다고 배척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상한 분입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모른다고 하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들이 불법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법이 있는데도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법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은 율법에 자신의 뜻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들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무시합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정작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경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습니다. 이래서 예수님이 이들을 천국에서 내쫓아 버리십니다.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큰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면 큰 능력은 개인에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많은 돈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큰 지식이 있어도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기준입니다. 아무리 큰 능력을 행한다고 해도 천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론으로 두 건축자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이 집을 짓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집을 완공하고 나자 비바람이 몰아칩니다. 큰 폭풍이 밀려왔습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든든하게 서 있습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세운 집은 크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큰 공을 들여서 세운 집인데 집이 무너졌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건축했지만 비바람을 건드리지 못하고 쓰러져 버렸습니다. 수고와 노력, 많은 시간과 건축 비용이 순식간에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이 건축자 비유를 전해주시면서 산상설계의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옥 같은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씀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천국 음악같이 들립니다. 이제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복된 소식입니다. 깊은 감동이 있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다른 귀로 흘려버립니다.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깊은 감동을 받았으면 마음에 간직하고 있어야 하는데 금방 잊어버립니다. 사는 게 바빠서 그렇습니다. 돈을 벌어야 합니다. 사업을 잘해서 직원들 월급도 줘야 하고 회사도 키워야 합니다. 거래처도 다녀와야 합니다. 한 주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게 갑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는 너무 좋습니다. 천국의 아름다운 선율을 듣는 것 같습니다. 마음의 평화가 밀려옵니다. 찬송을 부르는 것이 좋고 말씀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교회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한 주간을 살면서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다음 주일에 교회에 올 때는 먼 여행을 다녀온 것 같이 아득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설교 시간에 들은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보고 또 봅니다. 애우고 또 애웁니다. 인터넷이나 텔레비전을 보는 시간을 줄이고 말씀을 읽고 묵상합니다. 그리고 하루의 삶을 돌아봅니다. 내가 오늘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은 없는가 하고 반성합니다. 이런 하루하루가 쌓이다 보면 이 두 사람의 신앙에는 큰 차이가 벌어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는 지혜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출세하거나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습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고 부르짖지만 그 마음은 예수님에게서 먼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습니다. 우리는 두 집에 모두 비바람이 불어 닥쳤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 집에만 비바람이 온 것이 아닙니다. 두 집 모두 비바람을 맞았습니다. 세차게 불어왔습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비바람을 견뎌냈지만 모래 위에 세운 집은 견뎌내지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같이 시작했지만 너무나 큰 차이가 나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사는 사람은 비바람이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는 집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흘려버리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그 인생이 무너질 것입니다. 두 집 모두에게 비바람이 몰아쳐 왔습니다. 똑같은 시험이 닥쳐왔습니다. 우리 믿음에 이렇게 비바람과 같은 시험과 환난이 닥칠 수 있습니다. 이때 무너질 것이냐 아니면 서 있을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혹독한 시험과 환난의 때가 올 수 있습니다. 역사의 진행에서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닥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전염병으로 인해 전 세계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건강과 안전의 위협을 받습니다. 전염병으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당하고 있습니다. 감염의 위험 때문에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잘 드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시험하는 때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힘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종말론 말씀을 들어보면은 더 어려운 시대가 온다고 하십니다.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들이 출현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각 나라에서 흉흉한 소문들이 돌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의 때를 당할 것을 잘 대비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지금 당하는 어려움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짜 환난의 때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깨어 있으라 하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어봐도 환난의 때가 온다고 예언합니다. 비바람이 몰아쳐서 집을 때리는 것과 같은 시험의 때가 올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의 신앙이 넘어질 것인지 아니면 서 있을 것인지가 문제입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비바람에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세운 집은 폭삭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을 지혜로운 건축가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사람은 어리석은 건축가라고 하십니다. 둘의 차이는 비바람이 몰아칠 때를 대비했느냐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큰 폭풍이 올 때 집이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 설계하고 든든하게 건축했느냐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신앙도 어려운 때를 준비하고 있느냐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지혜로워야 합니다.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해야 합니다. 어려운 때가 올 것을 예측하고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을 위축시키고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시작입니다. 예수님은 종말론 강화에서 전염병은 재난의 시작이다 하셨습니다. 이 재난이라는 말이 임산부가 아이를 낳을 때 사용했던 말입니다. 임산부가 아이를 낳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이가 언제 나올지를 모릅니다. 정확하게 1시 40분에 나오겠다 하고 예약한 것이 아닙니다. 아이가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잘 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아이가 나올 때가 가까이 되면 해산의 고통이 밀려옵니다. 아이가 나올 때에는 극심한 고통이 수반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질수록 세상은 더 요동치며 시끄러워질 것입니다. 전쟁과 환난의 소문이 심해지면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합니다. 이럴 때 잘 견디는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의 인내를 아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고 부른다고 해서 다 구원받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비바람을 이기는 사람들, 시험과 환난을 잘 견디고 참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어수선합니다. 깨어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이 어려운 시험의 때, 환난의 때 나는 얼마나 깨어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 자신을 점검하면서 반성하고 이 돌아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믿음이 약한 우리의 가족 식구들, 믿지 않는 형제자매들을 붙잡고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바로 서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해주옵소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정욕을 절제하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비바람이 몰아칠 때를 대비하여 잘 준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잘 건축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깨어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다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 믿음이 약한 우리의 가족 식구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족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옵소서.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이 시험의 때, 환난의 때 우리가 깨어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치료제와 백신이 잘 개발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한국교회가 깨어있게 해달라고, 특별히 또 은혜생교회를 하나님께서 잘 세워달라고.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며 때를 따라 이 정말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지러운 때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백신과 치료제들이 개발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어있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머리 숙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정기를 자랑하며, 하나님 아버지 교세를 자랑하며, 하나님 아버지 재정을 자랑하며 건물을 자랑했던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우리들이 다시 한번 머리를 숙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세속적인 마음을 버려버리고 우리가 깨끗한 마음으로, 정결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생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의 말씀을 바로 증거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깨어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도의 인내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때를 잘 극복하며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바로 증거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우리가 지금 우리의 믿음을 시험당하는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 가짜가 많은 시대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바로 서서 이 가짜와 진짜를 잘 구분하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정말 비바람이 칠 때를 대비하여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며 믿음에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1장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분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그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몇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어떤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들고 왔습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어렵고 힘든 때 하나님 물질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삶의 고난을 겪지 않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경제적인 삶이 평안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태중에 있는 자녀들, 새로 태어난 아이들,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 군문에 있는 자녀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가는 걸음걸음들이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온 식구들이 건강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픈 식구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이 낫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어렵고 힘든 때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들이 우울해지지 않게 하시고 외롭지 않게 하시고 답답해하지 않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좀 기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정말 하나님 나라의 기쁨 가운데 생활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에게도 은혜를 더해 주셔서 하나님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인종차별당하지 않게 하시며 경제적인 위협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축복해 주셔서 정말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 선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은 마태복음 18장부터 마가복음 7장까지입니다. 이 종말론 적그리스도를 강의를 해놨는데 우리 김광원 전사님이 좀 지금 중간고사 시험이라 좀 바빠가지고 오늘이나 내일 편집이 끝나는 대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종말론 강의는 개인의 종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종말론을 할 때는 적그리스도 다음에 666, 그 다음에 뭐 짐승들, 바벨론 음녀, 이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해야지 좀 완결이 되는데 요한계시록을 할 때 이거를 이렇게 시리즈별로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이제는 이 개인의 종말이 끝나면은 이 요한계시록을 계속해서 업로드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선정 강사님의 마가복음 어떻게 읽을 것인가는 이 성경 읽기 진도에 맞춰서 업로드를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최선정 강사님이 이번 가을로에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인데요.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들어가는 이 예배당도 딱 인원이 50명으로 제한되어 있어가지고요. 그냥 그 최선정 강사님하고 사모님만 들어가고요. 저도 안수할 때만 들어갔다가 나오도록 이렇게 그 진행 순서를 짜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다른 데서 예배를 드리다가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방역 지침 때문에 많이 올 수가 없으니까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지금 방역 지침 때문에 이게 안에는 20명밖에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오늘 좀 20명이 넘어서 이게 뒤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도록 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이 왜 나는 못 들어가게 하나 그렇게 또 화내시면 제가 좀 마음이 아프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은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짓 선지자를 잘 분별하며 열매를 맺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산업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